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재범민재님 그 자리 괜찮죠? 맨 앞자리 신경 안 쓰이지? 앞자리를 사수해야 돼. 자,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집사님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지무지 기다리셨습니다. 시작. 전혀 안 찔리고 막 얘기하네. 예, 감사해요. 우리가 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미를 알자 그랬어요. 오미. 5가지의 맛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5가지 맛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음식도 짠맛, 쓴맛, 신맛, 또 무슨 맛 있지? 단맛, 또 하나 오미라고 하잖아. 그걸. 그쵸? 음식에도 오미가 있어요. 그 맛을 모르는 것만큼 이 비극적인 건 없어요. 그런 분 혹시 계시진 않겠죠? 오늘 오세요. 바로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오미가 근데 굉장히 웃는 집안이 있다. 모 집안에 음식 맛이 전혀 안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해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미가 있듯이 신앙에도 오미가 있어요. 그게 뭐? 말씀의 맛. 말씀의 맛을, 우리 말씀의 맛. 이 말씀은 곧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세요. 말씀이 없다. 그냥 들은 소리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있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읽는 걸 좋아하고 이거 그렇게. 근데 이거 먼지가 뿌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놔뒀다, 한 달 내내 놔뒀다가 뭐 교회 안 나온 만큼 먼지가 쌓여. 이건 영혼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 만큼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겨요. 거기는 이 세상에 어떤 학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맛을 알아라. 2번째는 기도의 맛을 알아라. 기도의 맛 지금 나누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는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 왜 체험되어지는지 이게 순서가 있어요. 말씀이 없이 기도가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촉촉히 젖어질 때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고 막 이러는 그 기도의 맛을 알아라. 또 하나는 찬양의 맛을 알아라. 찬양의 맛은 뭐예요? 뭘 주시죠?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 영혼 깊은 곳에 주신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이루어부터 하늘의 기쁨이 내게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찬양의 맛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러고 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딱 만나면서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가가지고 벙벙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말씀이 촉촉히 젖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분과 기성소에서 오늘 이제 얘기할 텐데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요. 막 이제 이렇게 된다고. 요즘 지난주부터 계속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야, 일단은 저부터 행복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의 얼굴이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좋대. 너무 행복하대. 될 교회입니다, 이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기도의 맛을 안 거지. 이게 뭔 질인지 알 거야. 의무가 아니야, 기도는. 모여라고 해서.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무 왜 안 해요? 이제 이런 지경이 된 거죠. 멋있잖아요? 찬양이 그 안에 녹아지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임재, 그분의 현존하심, 그분의 현존하심을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 예배일 수는 있지만 진짜 예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준비된 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뭐 하게 돼 있다?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 헌신의 맛은 이래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이거 하세요.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백날 주문을, 제가 어느 날 결정한 게 있어요. 아니, 지 새끼도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말 듣겠어요? 안 들어.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은혜가 임해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신은 진정한 예배자만이 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선교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권리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식 아까워 못 줘, 물질 아까워 못 줘, 권세, 이 권자를 내가 어떻게 내려놔?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맛은 알아라. 5가지 맛 기억하시겠어요? 네. 5 손가락을 펼 때마다 생각하세요.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찬양의 맛, 예배의 맛, 헌신의 맛. 지금 그 중에서 기도의 맛을 보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왜 하죠? 공부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도 왜 해요?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나님, 내가 요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하려고 기도하나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너무 많이 배워서 잘 알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호흡이라며? 호흡은 뭐예요? 누구의 호흡? 내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내 호흡이 아니에요. 내 호흡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만 해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죽으려고 하는 거다. 아멘? 기도하는데도 뽀덕뽀덕 살아있다. 맛이 간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나의 정체성, 나의 형편없는 모습, 나의 형편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자, 오늘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내 방식이 있는데 주장하고 하는 그런 게 기도 능력이 아니라 내 것이 사라지니까 누구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기도의 자리고 그것이 골방이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바닥바닥 우겨 그러면서 점점 맛이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또 상하기도 쉬워요. 무더워지면 상하기도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도 은혜 얘기하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자, 거기 몇 절 읽어보냐면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아는 거 다 아시는데, 내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기도는 뭐라고? 내가 죽어야 돼. 쉽게 말하면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게 물이 필요한 줄 알아, 하나님이. 예를 들면 물이 필요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물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 물인데, 물은 물인데 얘가 이 물을 먹으면 안 돼. 지금은. 이 물을 먹으면 큰일 나. 필요하게 하는데 지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왜 기다리실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크게 안 와닿는구나. 돈 얘기합시다, 돈. 돈 좋아하니까 돈 얘기하면 바로 인식해. 자, 내가 돈이 10억이 필요해, 10억이 지금. 10억이 필요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10억이 필요한지 하나님 모르실까? 알아요. 지금 부도지경인데 10억이 필요한 걸 왜 모르시겠어요? 아신다고. 아니까, 하나님은 나 10억이 필요한 거 아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아시니까 뭐 10억 채워주시겠지. 될까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10억을 주시고 싶으셔도, 그 인생에게 주고 싶으셔도 그 인생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은 상태에 10억을 주면 그거 가지고 얘는 죄를 지을 거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것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알아. 10억이 필요한 거 알아. 그러나 그 10억을 주면 얘가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알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10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교만, 내 안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것들, 처리되지 않은 것들, 이것들이 그분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정비가 쫙 되면 10억은 갖다 줘도, 얘다 10억 딱 던져줘도 얘가 딱 보고 주님과의 내 깊은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안다고. 이해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한다는 것만큼 교만한 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제 뭐 이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자, 그 중에 기도로 하는 방식 중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골방을 확보해라. 골방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템노라고 하는 이 골방의 근원적인 어원의 뜻은, 어이구, 알아서 새벽에 한번 왔구나. 치료실. 치료실. 다시 말하면 약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방은 그 속에서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연료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내 삶의 에너지, 내 영혼의 에너지, 내 모든 것의 에너지가 이 골방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골방을 확보한 만큼 힘이 더 많다는 얘기고, 이 골방을 확보한 만큼 내 안에 수없이 많은 내 내면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너지, 지난 시간에 에너지 좀 봤으니까 에너지는 조금만 하고 치유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너지를 받는 통로를 절기나 혹은 성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저는 나름 고민하면서 기도해봤어요. 아직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럴까? 검증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원인을 저는 서양 기독교를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서양 기독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미국의 기독교, 영국의 기독교, 서양 기독교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를 나가시는 분들은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선교사들은요, 밖에 나가서
한국에 있는 이 예배 습관을 거기에 옮겨놓거나 이 방식을 옮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가장 건강하고,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잘 맞는 모습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 습관이, 그리고 그들의 생활 태도가 신앙의 모습 중에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대요? 왜? 은혜인데, 자유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거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10원 동생이 구원이에요? 아니잖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뭐냐는 얘기죠. 구원이라는 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할 때 어땠어요? 그때 죄가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 있었고, 욕심도 없었고, 모든 죄가 아무것도 없는 인큐베이션과 같은,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는 슬픔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이걸 찢어버려? 인간이 찢었잖아요. 찢어버린 이 상태는 이제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버렸던 그 창조, 이전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이 구원이라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의 그 모습처럼 내가 그분의 창조 목적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해되세요? 나 구원받았네, 10원 동생 구원받았네, 그러고 이렇게 다니면서 쟤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천국 가. 아직도 그런 분 계시면 한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에? 틀림없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셔야죠. 너가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늘 근심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너의 모습이 이제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 역사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구원의 이유예요. 그럼 그냥 살겠어요? 내가 음식 하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옷을, 예쁜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머리를 예쁘게 깎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 예, 맞습니다. 내가 예쁜 옷을 입는 것은 자랑을 위하여, 여기다 뭐 하나 박았다? 여기다 하나 뭐 박아주고 왔다? 그러면 괜히 다른 날은 이러고 있다가 괜히 그날은 자기야 뭐 이러고 자랑하고 싶어. 이게 삶의 방식이 되면 안 된다고요. 템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에너지가 그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절기를 그대로 지켰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9시,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지금도 기도해요. 이걸 무슬림들이 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기도는 고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을 한 번이나 하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서양 기독교에서 온 이 병폐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여전히 유대의 그 관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고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퇴색이 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이름이 맞냐? 콘스탄티누스. 이름도 정용구 이렇게 지면 얼마나 좋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합니다. 313년에. 그러면서 기독교는 점점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으로 점점. 그래서 유대인의 하도 은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정의를 같이 은혜만 하니까 은혜가 마치 방종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은혜인 줄 알아. 큰 착각이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 나의 이 재능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가 무슨 방종인 줄 알아.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해봐. 저는 몇 주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제 알람은 12시간 맞춰놨어요. 새벽 6시, 9시, 12시, 3시, 저녁 6시, 저녁 9시. 그 3번씩 맞춰졌어요. 내가 밖에서 어제도 노가다 했잖아요. 노가다 하면서 종이 딱 올리면 멈추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전으로 달려올 수는 없지만 그 벨이 울릴 때 잠시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초점을 하나님께로 쫙 맞추는 거예요. 하고 있는 분 손 내려. 좀 가르쳐주면 한번 해봐요. 무슨 여러분들 보고 도둑질 해오래 내가? 아니잖아요. 좋은 거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한번 해봐요. 내 안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이 있지만 그 집중하는 그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위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3번씩 했어 이분들은 직접. 그리고 안식일 6일이 지나고 7일째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라. 진짜 사실 그래요. 그 정도로 안식일은 골방과 같은 거예요. 하루에 3시간 단위로 하는 이 기도도 골방이었어요, 이들에겐. 그런데 안식일도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그 골방이 없이는 네가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내 골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주일 됐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죠? 만약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나가서 앉아줘 봐야지 그러고 오셨다면 여러분에게는 골방은 없습니다. 거기엔 치유도 없고 거기엔 에너지를 공급받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래요. 죽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주일이네 이러지 마시고 주일을 사모해야 돼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골방을 확보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또 어떻게 해요? 1년에 3번씩 원래 7번인데 반드시 가야 되는 이 3개의 절기가 있어요. 1년에 3번. 이게 골방이에요. 첫 번째는 6월절.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과 같은 거예요. 신년. 구원받은 첫날이에요. 6월절. 내 구원받은 감격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리고 2번째 맥주절. 지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처음부터 곡식을 끝까지 마지막 곡식까지 거둬들이고 나서 첫 번째 수확했던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금 6월 달까지 반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년 동안 놀라운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반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심각하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나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 속에 감사를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6월달까지 있었던 그 감사를 기억해내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맥주전은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120명의 문도에게 임하셨던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면 이 한 주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하셨죠? 왜 대답이 이러지? 다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골방을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 이게 골방이야. 또 7년이 77이 49. 49가 되고 50년째 희년이 또 이들에겐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세기는, 일생은 전부 골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아예.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골방을 확보하지 못하니.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이 주일을 쉽게 여긴다.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보시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라고 그랬죠. 이 템노라고 하는 원어의 그 깊은 뿌리의 의미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약국, 병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과 같은 것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왜 치유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웃집과 비교하고 저한테 없는 것을 막 열등감 속에서 막 이러다가 건드리면 왜 그래? 그러고는 싸우고 시험 들었다 하고 계속 이 구조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와 열등감에서 오게 되는 삶의 좌절이라는 사슬, 이 사슬은 내 삶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골방에서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치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해진다. 아무리 유능한 심리치료사든 상담치료사가 있다 할지라도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완전하게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골방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좌절의 쇠사슬을 어떻게 할 거예요?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 딱 거울을 보면 견적이 너무 나오네. 어디서부터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좋겠다, 이쁜 것들은. 이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 또 건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 두려움, 그런 쇠사슬, 또 자녀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또 배우자,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는, 이 부부관계가 왜 불편할까요?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 안에, 내 내면에 처리되지 않은 이 비교와 열등감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면서, 예를 들면 자매님들은 신랑이 돈을 못 벌어와. 그러면 비교하기 시작하겠지. 그러면서 야, 쟤는 돈만 많이 벌어버리더라. 그러면 밥을 또 2그릇씩 먹으니까 너는 밥만 처먹냐 막 이러고. 이 다 비교와 열등감에서 오는 거라고. 이게 다 그 자기 자신의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움직이는, 그거 자기 자신이 기도의 자리, 이 골방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로 와요. 그 상태로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면 또 똑같이 방식이 움직여요. 그대로. 쟤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거? 예, 틀림없습니다.
예, 나 때문이라 생각하면 100%입니다. 그런 물질에서 오는 이 좌절, 또 취업, 우리 젊은 친구들 취업 좌절, 취업에 대한 것들, 또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은 또 합격, 불합격 이런 것도, 입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 이런 것도 다 좌절. 우리 삶의 자리에는 이 좌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좌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좌절의 이 쇠사슬을. 따라합시다. 좌절의 쇠사슬은 우리 수요일날 얘기 나눴는데 믿음으로 끊어라. 좌절의 쇠사슬은요, 믿음으로 끊으셔야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에요. 내 참 성경 인물 중에서 진짜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못 봤는데 정말 사랑, 이 사람 진짜 멋있다. 누굴 것 같아요? 맞춰봐. 맞히면 50달란트 줄게. 갈렙이에요. 갈렙. 성경 인물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갈렙은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크니까. 여호수아까지 딱 다루고 갈렙 건너뛰고 다른 거 다루. 근데 저는 이 갈렙이 너무너무 좋아. 갈렙은 제2인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끝까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갈렙은 원래 이 사람 출신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렙의 뜻이 뭐라고요? 개. 개는 유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혐오동물이에요. 여러분 이름 질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속에 뜻이 있잖아요. 그쵸? 그 이름 속에 다 뜻이 있다고. 그런데 갈렙은 그 이름의 뜻이 개야. 유태인들이 제일 혐오스러운 동물. 그리고 개, 돼지는 유태인들이 제일 혐오스러워하는데 왜 이름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름 한번 바꾸지 않고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올까? 우와, 너무 멋있어. 그게 복음이야. 갈렙이 어느 족속인지 제가 살펴봤어요. 연구를 쫙 찾아봤어요. 찾았더니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갈렙은.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에서와 야곱. 야곱은 약속의 아들이고 에서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그쵸? 이방인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데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에 끼어서 들어온 거야. 들어올 때 어느 지파에 속하게 됐냐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거야. 자, 낄 자리가 아닌데 끼게 됐어. 그럼 어떻게 살까요? 내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들어가게 됐어.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또 크게 감동이 안 하는데 청와대에 평생 직업으로 청와대 공무원 아니고 청와대 그런 일인데 말고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보직인데 평생 동안 할 수 있어. 그 일을 내게 줬어. 대통령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대충 할까요? 거기 가서? 전심을 다해서 하겠지. 전심을 다해서 막 안 나오는 휘파람도 불고 휘휘휘 이렇게 불고 다니고 막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런 존재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버림받은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유태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다고요.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 아까워요. 그래서 갈렙은 자신이 도저히 유대 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것이 자기가 성장하는 통로가 돼요. 이게 갈렙에게 골방이에요.
갈렙에게 있어서 이것이 골방이었어요.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이도 더 많아요. 그러면 둘이 라이벌인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갈렙이 그때 시샘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두 번째 자리라도 뭐를 주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나보다 그가 나은 것이 있으면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지보다 조금만 나으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게 열등감과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박수 쳐요, 박수.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실수를 합니다. 심각한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실수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갈렙의 위치라면, 야, 너 그만둬.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가 뭘 잘났다고 그래. 한 번쯤 아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누구에게?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갈렙의 마음이에요. 충성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광야에서 4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사람 좋아하세요. 충성스러운 사람 좋아하세요. 성경을 찾아봐요. 변덕이 족굴듯하는 사람 좋아한 적이 있나? 그 사람 일 시킨 거 일을 맡긴 적이 있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분명하면 좌우에 무엇이 있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막혀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갈렙처럼.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갈렙은 여기서 이곳이 자신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두 번째 자리. 이 얘기는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돼요. 나보다 뭔가 재능이 있고 나아지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이인자의 삶이에요. 왜 쓸데없는데 힘 뺏겨요? 다윗을 얘기해 볼까요? 다윗도 골방이 있었어요. 다윗은 광야가 골방이었어요. 광야. 왕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이 안 됐듯이, 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 구원이 완성되듯이 여전히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외침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지만 종국의 우리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종국의 주님 오실 그날에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의 골방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을 죽여달라고 하던가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창을 들었다가 그냥 잠자는데 놓기만 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그 태도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어떻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어서 내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왜 하필이면 당신을 믿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이런 데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당신 때문에 나가서 사업에서 손해봐야 됩니까? 왜 당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던가요? 삶의 어느 자리든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고비 인생의 이런 고비를 넘길 때에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를 안위케 하십니다. 오히려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상 앞에서 내 잔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골방의 신앙이에요. 이 골방이 없으면요,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오는 이것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냐고요. 골방에서밖에 안 돼요. 이 열등감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쇠사슬을 끊는 것도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태어나서 용접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하여튼 별걸 다 해봐요. 용접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재진집사님 와가지고 혼났어요. 용접을 왜 이따위로 했냐고. 나 그런 인간이 제일 싫어. 이게 작업이 그 다음을 진행했는데 용접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안 해본 거야. 안 해본 걸 갖다가 했어요. 나 어쨌든 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따끔따끔해요. 그랬더니 또 방법을 가르쳐 주네요. 용접하고 눈이 따끔따끔 할 때는 우유를 여기다 넣으래. 이렇게. 그러면 우유가 이렇게 응고 현상 있잖아요. 내 생각엔 그래. 이렇게 응고하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럼 이 찌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모아요. 그래서 제 눈이 지금 싱싱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유준 집사님 믿음이 없잖아요. 저분이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내일은 설교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뭐 이런 거. 근데 싱싱하죠? 괜찮죠? 괜찮아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안수했어요. 주님, 뭐 내가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라고 한 건데 이 눈까지 그래가지고 반 했으면 되겠습니까? 뭐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잤다. 근데 도구를 버릇 자르다 보니까요, 필요한 게 다 있는데 얇은 철사를 자를 때는 니뽀 하나면 돼. 그쵸? 내 철사. 그런데 큰 쇳덩어리 같은 것은요, 뭐지 그거? 산소 용접이나 아니면 굴삭기 이거 있지, 우구적 하는 거, 이거 이런 게 필요해, 도구가. 근데 믿음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혹시? 내 인생에 쇠사슬이 꽁꽁 묶여 있어요. 좌절 이런 거. 근데 이걸 끌어야 되는데, 끊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니뽀, 이 뭐라 그래 그거, 롱루즈? 평생 롱루즈 하나 붙들고 살아. 그게 믿음이래. 요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고수준, 철사 수준까지는 끊을 수 있는데
쇠사슬이나 좀 더 큰 시험이 찾아오면 끊을 수가 없어. 이게 안 돼. 안 되지 않겠어요? 그때도 롱루즈. 주님 믿습니다. 롱루즈. 주님 믿습. 용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 레이저의 신앙을 가지라고 저렇게. 응? 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응? 평생 롱루즈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자, 골방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골방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믿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커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비교와 열등의식 속에서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진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배경에 몇 사람이 등장하나요? 왜 안 보여? 5사람이지. 여기 둘, 여기서. 여기 큰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켜지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이거 꺼도 돼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 그림 한 장에 다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를 그림 한 장으로 끝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거지가 됐으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돌아올 때까지 계속 통곡, 언제 오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돌아온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얼굴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얼굴 중에서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짓물렀어요. 눈이 짓물렀다고.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눈물이 짓무를 정도로 그렇게 기다린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오지 않을 때 주님이 저러고 계신다. 눈이 짓물렀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딱 왔을 때 두 손을 등에 이렇게 얹습니다. 왼손은, 자세히 보시면 왼손은 거칠어요. 오른손은 아주 부드러운 손이에요. 자, 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보듬어 주시는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엄마의 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손은 하나님의 정의의 손이고 한 손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등에 얹고 이러고 계시는 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라고. 그런데 저로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했던 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머리가 어때요? 빡빡 깎았어요. 유태인들이 머리를 잘랐다, 빡빡 깎았다, 이건 가장 밑바닥이란 얘기예요. 밑바닥. 근데 그 아들을 안고 있다.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발은 쩍쩍 갈라져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내 신앙이, 내 삶이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면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뭔가가 있다면 빨리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골방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셔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들어가셔서 그분의 마음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치유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